울지마톤주를 만든 감독이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KBS에서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던 PD였습니다. 이태석 씨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의 일을 알리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설립된 동기가요, 일반 NGO 단체하고는 달라요. 2011년도에 울지마톤주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알려지면서 제가 한국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수단 수도 주바에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처럼 병원을 하나 설립을 해주면 좋겠다. 남수단에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반응이 대단했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고, 남수단 정부, 한국 정부, KBS 이렇게 해서 1억 달러짜리 병원을 짓기로 했어요. 이태석 의과대학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운 단체가 이태석 재단입니다. 재단은 사실은 병원 설립하고 나중에 이제 병원이 운영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예요. 그러다가 그 병원 사업이 좀 중단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의 역할을 좀 바꿨어요. 이태석 신부님이 생전에 살았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단체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 거죠. 재단은 제가 추진을 해서 만들고, 이것은 제가 나설 부분이 아니라 유가족 분들이 맡아야 된다 해서 이제 한 3차례 정도 고사를 하셔가지고 이태영 신부님이 이사장을 하셨죠. 하시다가 이제 2019년도에 암으로 선종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태영 신부님이 마지막 유언이 있었어요. 재단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이사장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현장을 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부님의 어떤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사장을 맡았죠. 참사가 아니고요, 발령받아 갔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이 제 인생을 이쪽으로 빠져들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강원도 강릉의 방송국에 발령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텔레비전을,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동요 프로그램 이 정도 할 때인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이제 선배들하고 하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이제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5년 동안 돈을 내면은 5년 후에 내 집이 된다라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5년이 끝났는데 내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시에 가서 항의를 했더니 시에서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붕 떠버린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도 재판도 치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데가 방송국이었어요. 그분들이 전 눈물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냥 한숨 들었어요. 그냥 듣고 싶어 든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듣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속이 후련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 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는데 그 당시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서 아침에 로컬 방송을 봤어요. 옆에서 이제 방송을 보시던 분이, 야, 속이 후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들으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붕 뜨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방송국에 갔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뭘 가져왔냐면 시루떡, 과일을 갖고 와서 고맙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간 이후에 수많은 제보가 저한테 쏟아진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방송이 된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저도 저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고발 프로그램 PD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회적 약자의 고통, 아픔을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알려준 다음에 결국 제가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마약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원을 해가지고 이 고발 프로그램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협박도 많이 당하고 회유도 당하고 소송도 아마 우리나라 PD 중에는 가장 많이 당했을 겁니다. 한 형사, 민사 소송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다져진 거죠. 마지막에 2008년도에 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강제로 이렇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화가 나고. 그래서 PD 생활을 그만둘까? 아무리 고발을 해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만난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갖고 영화를 만들고 나서 대중들이 막
감동을 하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붕 뜨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엇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옵니까? 물어봤더니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부끄럽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림의 눈물이었어요. 저런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부끄러움과 그림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게, 그렇게 십수년을 고발을 했는데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왜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변할까. 제가 거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울지마 턴지 이후에 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부 다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결론을 보면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효과도 있고 사회에 어떤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어떤 이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제가 확 꽂혔던 게 뭐였냐면은 선종 슈바이처가 아니었어요. 수단이라는 단어였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종군기자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전쟁터라는 데는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왜 저널리스트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안 걸고 전쟁터에 와서 목숨을 거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종군 기자들이 죽는 현장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같이 딱 다니던 프랑스 기자가 저격병에 총을 맞고 죽는 현장도 보고, 이제 그런 아주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현장을 느끼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느끼고, 기자 중에 CNN의 그 카메라 기자가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방탄복을 입고 딱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널리스트는 현장을 직접 본 것만 얘기한다.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달자다 이거죠.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쟁터를 가게 됐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그 전쟁터를 가셨다고 하니까 옛날에 종군기자의 상황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 거기 왜 갔지? 신부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분은 단순히 한 사제, 선교 활동으로 간 삶이 아니고,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그 삶 자체가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부분이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신부님의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1시간의 인물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영웅을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를 했죠. 목숨을 걸고 들어간 분한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무슨 의심을 하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설득이 되었고, 이태혁 신부님의 일대기를 갖고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신부님의 삶을 제대로 전달을 할까, 또 많은 사람이 볼까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사제복을 입은 옷이 딱 한 번 나와요. 의도적으로 신부 이태석보다는 인간 이태석의 삶을 계속 조명을 시킨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헌신하고 하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달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느끼게끔 하려고. 근데 일단 그 부분이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신부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100만 불의 일에 실수가 나왔을 경우에 국민들이 받는 그런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직접 체험을 해야 되겠다. 신부님처럼 살아봐야 되겠구나. 정말 저분처럼 저렇게 극한 상황에서, 물론 종군기자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지만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살아보면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행복해.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한번 실천하려고 아주 노력을 해왔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한다는 얘기들이 막, 이게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님의 삶을 갖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분의 삶은
뭐 눈물을 자아내고 좀 대단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 우리가 존경받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시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를 해서 뭔가 통합과 행복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 시사 프로그램 PD들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 건가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리더십 센터에다가 신부님 영화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네 군데다 다 보냈어요. 정말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들인데 전부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미국에 있는 그린리프 센터라고 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리더십을 만든 센터인데 거기서 만든 리더십이 그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섬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소장하고 영화 보여주고 연구원들 표정을 보니까 대한민국 영화관에서 본 표정하고 똑같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 이념, 국경 이걸 초월해서 빠져드느냐 그랬더니 5가지 삶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청하는 지도자, 진심으로 대하는 지도자, 욕심이 없는 지도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 이기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순응하게 여기는 지도자. 이 5개의 삶을 신부님이 사셨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삶을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집단들이 다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빈부의 문제가 심해지고 사회가 점점 이기적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신부님과 같은 삶을 보면서 그러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삶.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신부님의 삶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비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계셨던 그 섬김의 리더십이 아마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들려주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원래는 부활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태영 신부님이 선종하시기 전에 제 손을 딱 잡고 하신 말씀이 내년이 이태영 신부님 선종 10주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유언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동생의 삶을 영상으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뭘 정리를 할까 하다가 신부님의 그 이제 제자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에티오피아 약대에서 졸업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 못 사는 애들이 에티오피아를 어떻게 갔으며 약대를 졸업하다니.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 들고 아버지 자격으로 이제 그 친구를 축하하려고 갔는데 에티오피아 진마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인데 학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태석 신부가 누구냐? 왜 그러냐니까 제 그 마틴이라는 애가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부님 얘기만 한다. 신부님 때문에 약사가 됐고 신부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꿈도 못 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딱 보여줬어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약대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교재로 좀 쓰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라 하냐면은 자기 형도 의사가 됐고 의대 다른 친구가 있다서 거짓말을 알았어요. 너희들 그 톤제에서 하루 끼니도 먹지 못해서 하던 애들이 무슨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돈이 어딨냐 뭐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진짜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서울대 의대처럼 국립의대 그 주바의대과 대학에 이제 가서 봤더니 한 10명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키는 작대만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4명이 10년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애들이에요. 즉 공부 왜 하지? 그랬더니 신부님처럼 닮기 위해서 의대학을 가겠다 했는데 그 애들이 딱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을 하던가요? 하죠. 걔들은 기억을. 왜냐면 제가 2014년까지 계속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이제 줄을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의대를 단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신부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을 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진료를 해가지고 살려놓으신 부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부님이 너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너는 나중에 약사가 되고 너는 나중에 저널리스트가 돼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아픔들, 그다음에 이 전쟁의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건 좋긴 좋은데 네 돈이 어딨니 그랬더니 친척들 찾아간 거예요. 의대를 간다 그랬더니 똑같이 보이죠. 돈이 없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친척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주바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는 데가 집이 엉망이에요. 왕복 4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교재가 없어가지고 USB에다 다운받아가 돌려서 보고 의대를 다니는 애들이 가운이 없어요. 그걸 제가 직접 이게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 중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달러를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싹 악수를 딱 했죠. 자존심 상할까봐 악수를 줬더니 100달러짜리를 딱 보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신부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도 막 감동스러워하고 눈물이 핑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라고 내뱉었냐면 좋아, 너 의대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막 저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 막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 나중에 공고를 냈어요. 신부님 제자 중에 의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연락을 해요. 재단으로. 그랬더니 한 70명이 연락이 왔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톤제 그 학교 실정을 알기 때문에 70명이 왔길래 레포트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신부님과의 어떤 인연들. 왜? 저는 거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지 봤더니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그 동네에 살았는데 신부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던 애들, 뭐 그거 다 썼어요. 걔들의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걔들은 생존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면서 정말 희망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태규 신부님이 여기 와서 가장 사랑을 나눠줬던 부분이 한센인 마을인데 그 한센인 마을에 신부님이 떠나고 12년 동안 의사가 한 사람도 안 갔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가운하고 약하고 다 갖고 들어가고 의료봉사를 시켰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를 진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앉으면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환자의 손을 잡고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리고 진료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야, 저기 환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언제 진료를 다 하려고 자꾸만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냐 했더니 이게 바로 신부님 진료법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막 한국에 와가지고 신부님 쓰신 글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나와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치료해준 사람과 아픈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소중한 만남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아픈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 아파서 여기 왔지 뭐 이런 그 공감해주는 이런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신부님이 거기서 8년 동안 제가 그 신부님 그 진료 기록부를 보니까 내가 본 거는 한 180명, 200명 돼요. 하루에. 환자는 또 어떤 환자입니까? 총상 환자,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내과, 외과, 종합병원 수준인데 이분이 인턴 과정을 밟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료사고가 한 건이 없었어요. 이거 뭘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게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을 때 정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사고 같은 게 안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괜히 깨달았는데 그 삶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료가 끝난 다음에 한센병 환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12년 만에 의사가 와서 당신의 손을 탁 잡아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의 빈자리를 너희들이 지금 채웠는데 지금 진료 끝나고 나 기분이 어땠니? 그랬더니 신부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였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부활했던 거예요. 정신의 부활. 그분이 사랑을 나눠주고 사람들 섬기는 정신들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나눠주는, 그것이 결국 이제 영화 부활이라는 제목이 뭐냐면은 남수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의 갈등과 불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력한 고발이 아니고 저런 사랑의 불씨를 많이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제목을 이제 부활로 정한 거죠. 그분은 떠났지만 이제 그분이 남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극하게 살아가는, 아까 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알려준 거죠. 봉사와 나눔의 삶. 굉장히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봉사라는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6학년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심이 없이 도와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이태익 신부님의 어떤 삶을 보면서 봉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고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를 느끼는 게 봉사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삶이 행복해지니까 얼굴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면 내가 무슨 말을 던지면은 대중들이 그 얘기를 믿고 따라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뭔가 힘을 갖고 리더로서 대접받고 사회를 움직이고 뭐 이런 걸 하라고 해서 가르치는 건데, 신부님처럼 정반대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부님의 삶이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봉사와 나눔의 삶을 생활화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면요, 이태영 신부님도 선정하신 두 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한센병 환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의 이태영 신부님이 그 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한 신부님이 몰로카이 섬인가요? 거기서 한센병 환자가 살다가 돌아가신 한 신부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가슴에 사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수단을 갔느냐? 이분이 이제 케냐에 가서 신학생, 로마에서 대학 마지막 학기에 케냐를 갔어요. 그쪽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고 하니까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신부님이 딱 오시더니 당신 의사 출신이죠? 딱 그러더니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잠깐 나하고 갈 데가 있다고 해서 반강제로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간 게 어디냐면은 수단의 톤주 마을에 있어요. 톤주 마을 중에도 어딜 신부님을 데려갔냐면 한센병 환자 마을을, 한센병이 있는 곳을 데려간 거예요. 이태익 신부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 왜냐면 피고르면 우리는 치료 기간이 있는데 여기 치료 못 받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치료라는 게 약품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신부님이 쓰신 글에 보면 다시 여기서 와야 되겠다 해서 로마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그 마을 다시 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신부님이 가셨을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다시 온다는 거. 왜? 거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다시 오셨어요. 이분이 쓰신 글 중에 가장 그 인터뷰도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당신께서 한센인 마을을 다시 찾아간 이유가 한센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 봤더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 소록도도 그렇잖아요. 강제 이주당했을 때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까. 그래서 그 상처를 좀 위로해주고 보다담아주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수단의 한센인 마을이었던 거예요. 수단이라는 나라를 신부님이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전체가 내전을 많이 한 나라였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신부라는 분이 와서 가자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가신 거죠. 그 얘기는 이태영 신부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태영 신부님도 거기 송정,
한센인 마을에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 들어가니까 일반 차는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 같더니 거기가 한센인 마을이더라고요. 결국은 이태영 신부님이나 이태혁 신부님이 한센인 마을을 간 것이 그린리프 센터에서 그 신부님의 삶에 놀라워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은 절대로 이태혁 신부님을 영웅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왜 영웅을 만들지 마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 수도자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한센인 마을에 간 것도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태복음 얘기를 신부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울지마 톤주가 아니었으면 그냥 예수님의 수도자로서 생을 마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영화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는 저 하늘에서 이태혁 신부님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굉장히 저를 혼내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삶을 실천한 것 뿐인데 왜 그거를 영화를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 운영하면서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분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제가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단은요, 딱 2가지예요. 남수단에서 신부님이 해오셨던 학교 사업, 한센인 마을 지원해주는 부분, 이 부분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한센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식량도 원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초등학교도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이태석 초등학교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신부님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역할, 이게 뭐냐면 제자들 생활비 지원해서 의사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재단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갈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님이 살았던 그런 정신들을 우리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보셨던 그 서번트였던 삶,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실천으로 이어가게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 그것이 또 커져서 사회 행복, 국가의 행복으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신부님의 삶을 많이 알리는 역할, 이건 뭐 이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재단 조직도 정비하고 이제 그 이태석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그 리더십 학교, 저널리즘 학교, 그 다음에 인문 강연, 이 3가지를 학교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시작을 이제 합니다, 올해. 그래서 저는 3가지의 사업이 굉장히 그 신부님을 알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번트 리더십을 국민들의 삶 속에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 하나예요. 왜 목숨을 걸고 수단을 가셨나?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그 수단에 울지마톤을 찍으러 갈 때 케냐에서 머물렀어요. 제가 그때 내전이 있어가지고 비자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교리교사 자격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잡히면 그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월경을 했는데, 케냐에서 그날 떠나기 전날 꿈속에서 신부님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생생한 게 뭐냐면은, 신부님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질문 던진 게, 왜 수단을 갔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의사라는 직업을 버렸습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가지를 계속 질문을 했는데, 꿈속에 신부님이 그냥 웃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에 위성전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밝게 웃어. 이거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수단에 가서 잡혔어요. 몰래 찍다가 정보부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간첩으로 몰렸어요. 길가에서. 순간적으로 공공기자 경험이 있으니까 여권과 테이프는 절대 뺏기면 안 된다서 테이프를 모니터만 칼라바를 깔아놨어요. 테이프를 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칼라바 깔아가지고 이제 카메라맨이 그걸 딱 돌려놓고 여권은 주고도 안 준 거예요.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찝차가 2대가 더 왔어요. 잡아가려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싹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셔갖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 여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봉법이다. 한국에서 계신 신부님이 선종을 하셨는데
그분의 기록을 좀 담으러 왔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서 이태식 신부라니까 자기 그 신부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보부대한테 이분들 그런 분들 아니고 내가 보증을 쓴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꿈속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싱글싱글 웃는다고.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붙잡힌 거예요. 울지마트 이제 보면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 그거 찍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근데 왜 찍냐고. 그래서 또 전공법으로 이태규 신부님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전쟁 때 총상을 입었을 때 신부님이 살려줬다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인터뷰를 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몰카로 찍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엄격하게 대답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터뷰라고 있잖아요. 테이프 갖고 오라고. 너 왜 찍냐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또 갈등이 빚어졌는데 결국은 이태석 신부님만 찍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돌아가라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신부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또 하나는 밤에 자는데 모든 문을 다 잠궈야 돼요. 한낮 기온이 영상 56도 이러니까 무지 더울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안 물리려고 막 퍼커 입고 모기장 치고 이불 덮고 자는데 잠이 안 오죠. 아내가 막 무지 뜨거운데 퍼커 입고 자니까 몇 분 지나면 막 땀이 흥건하는데 새벽에 잠이 약간 들었는데 갑자기 막 두꺼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 소리가 나서 뻘떡 일어나고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랜턴을 딱 켰는데 세상에 내 머리맡에 이만한 두꺼비가 딱 있는 거 진짜로. 문을 다 막아놨는데 이게 왜 들어왔을까? 저기 그릇 갖다가 두꺼비를 잘 담았어요. 뭐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두꺼비를 놨는데 아마 안 믿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꺼비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해서 위성전화로 방송국의 작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두꺼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려 했더니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딱 들은 게 뭐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왔다 가셨구나. 너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좀 찍어서 알리라고 하는 신호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촬영을 갔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애들 울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안 운다는 애들이잖아요. 그날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찍어야 되게 찍었는데 막 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신부님이 뭔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 부분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보통 전쟁터에 가보면 운에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 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울지마통주는 정말 신부님이 보호를 해주신 부분 같고 영화 부활은 신부님이 앞으로 이 일들을 좀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